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랬던 것이 정말 얼마나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얼마나 손가락 기다렸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에 아버지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두들 나와서 다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주님을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저 전라도 완도 넙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우연찮게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만나 거기에 중앙교회 고금 중앙교회가 있는데 제가 전번 날에 엄마 장례식 때 거기를 갔더니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건축도 안 돼서 옛날 그런 집 같은 옛날 허름한 그런 집 같은 교회였었어요. 근데도 가면 친구들하고 가면은 얼마나 주일날이 예배 그 예배가 너무 감격돼서 주일이면 섬이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요. 저희 고향은. 그래서 중학교는 매주 나와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수업이 오전에 있잖아요.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아빠가 학교를 다시 가야 되니까 태워다 줘요. 그러면 그때 참 그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부모님이랑 떨어졌다는 게 참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가 있다고 했는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가는 바람에 집에를 못 갔어요. 집에를 못 가도 너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직도 예뻐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좀 사건 사고도 많았고 집에 우환도 있었고 정말 세상으로 튕겨 나갔다 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확신이 있었던 거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그 사랑의 그 끈끈한 사랑을 알기에 제가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축복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그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받아본 자만이 누려본 자만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도 그 역경 환란 속에서도 제가 가진 꿈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그 꿈과 믿음을 가지고 왔었기에 그 어떤 역경도 순풍으로 바뀌는 법이고 우리는 지금 연세가 다 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그렇지 않아요. 분명 우리의 사람은 인간은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져요.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심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겠죠. 흔히 될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무 믿음이나 다 바른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전에는 어느 긍정적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으시오. 당신 안에는 어떤 장애물도 능가하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큰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기는 좋은 말일지는 몰라도 전혀 현실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나도 내 자신을 모르고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서 한 10시쯤에 오셨어요. 10시쯤에 오셔서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자로서 준비하는 거지.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사소를 왜 늘어놓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내가 성도라면 내가 그거를 얘기하고 받아줘요. 성도님이라면. 그렇지만 목사님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가지고 하길래 그러면 불편하시면 가시겠다고 해서 저 가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그분에게 맞는, 그분에게 합당하게 예쁜 짓을 하고 합당한 우리의 행동과 모든 부분이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지, 갖추지도 않은 상황에서 맨날 달라고 내 상황은 갖추지도 않으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편을 보내고, 또한 후편으로, 전편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흩어진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들은 흩어진 이들을 자신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빛을 내려면은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은 이미 받은 다이아몬드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신의 성품이란 이미 받은 다이아몬드를 빛을 내게 하는 노력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나는 보배로워,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보배로움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행동과 모든 부분이 갖춰져야지만이 저 사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러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소유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쩐 존재입니까? 당신 자신을 소개해보세요. 라면 나의 소개할 것까지 없고 그냥 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구원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구원, 믿음,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못해요.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일 때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면서 뻗팅겼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를 것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첫째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구원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덕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추구하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바로 선을 추구하는 덕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돈이 정말 가치 있는 돈입니다.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리가 돈이 이 세상에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돈이 전부가 또 다는 아니에요. 이 돈 때문에 많은 사건, 부모 형제 간에도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부부지간에도 다투는 그 경로를 들어가면요,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더 큰 가치를 놓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선행은 결국 자신을 살리는 이름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선행이 아니라 그 믿음의 빛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덕의 지식을 쌓으라.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덕의 지식을 쌓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또는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인지를 판단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 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보험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무튼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왠지 아세요?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는 자기가 영업할 그런 어떤 그 목적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교회는 또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경조사 때문에 큰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고, 그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간다 보면은 하나님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요 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으니까 경조사에 많이 오고, 조그만 교회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많이 안 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요 개척교회도 성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교회에 성도들이 없다 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 보내주셔요. 네. 저는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요, 멀어서 저 전라도 완도 넙도에서도 섬이에요, 섬. 정말 멀어서 아무도 못 왔어요. 저희 교단에서도 도문을 이렇게 교육만 보냈지. 근데도요,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사람들 보냈는데 정말 둘째 날 낮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야 이거 뭐냐 뭔가 싶을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만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또 대리만족해요. 또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낮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우리 이 성도님들은 그것을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걸 그 확신을 갖고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잘난 척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화자찬.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래 참 속으로 잘났다. 그래 열심히 해봐라.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그냥 그렇게 하고 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모르게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덕에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말씀에 오를 줄 믿습니다. 선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 지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지식에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판단력 또한 이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바로 파악하고 자신을 매사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그렇습니다. 판단력과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독선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늘 자신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그를 무 자르듯이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배제시켜버리지요. 왜요? 그는 어리석어 이해력이 부족해 판단력이 흐려서 뭔지를 잘 몰라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식의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분노. 이 분노에서 조금 컨트롤이 안 돼요. 저는 또 아닌 거는 또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아닌 거를 조금 이렇게 용하게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저는 또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 부분에서나 이런 하나님의 일 부분에서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분도 그냥 그렇게 예배 시간에는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냥 여기 교회 룰에 따르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이따가 끝나고 얼마든지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에 친교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은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가시라고 그렇게 한 거죠. 맞잖아요. 어디
시간에 주일 예배를 그냥 그렇게 이게 얼마만에 드린 이 감격이에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장 우리의 예배를 그 코로나 때문에 몇 주간씩 못 드리면서 그 예배에 대한 저는 너무나 예배에 대한 그런 게 제 가슴에 갈망했어요. 내가 이러한 예배를 정말 드리기 전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구나. 이제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은 정말 이런 예배 정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절제를 하시고 또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혹 내가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진 않은지, 나는 독선적이진 않는지 매사 자신을 통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절제에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 절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자신을 매사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인내 없이는 불가해요. 인내. 자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와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이지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유혹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가 자기 위에 없다는 식의 봉사 헌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마음, 생각, 행동을 자제하시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섯 번째, 너희가 더욱 힘써 인내의 경건을 쌓으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에 자신을 방임하는 일을 삼가하는 일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성경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저한테 너무 거룩하지 말래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 빼고는 뭐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신처럼 신성한 성품에 완전히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너무 거룩을 빼면 뭐가 나면 거룩 빼면 시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그것을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를 돕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행위와 행동,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어떻게 잘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가를 잘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100% 다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닮아가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6번째, 마지막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건건의 형제 우애에 더욱 우애를 사랑하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 김명수 우리 성도님이 우리 신예섭 성도님을 사랑하니까 같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시고 온 거예요. 은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같이 우리 김명수 성도님이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모시고 오기까지는 그 사랑이 없으면 못 데리고 온 거예요. 진짜. 경건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면 형제 우애는 인간을 위한 희생과 봉사와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균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이 맺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밭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은 고르밭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으로 인하여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렸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모님께 또 똑같이 부모님께 10의 1조 또 하나님께도 10의 1조 똑같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건 하나님께 건 똑같이 드린대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나?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보면은 여기에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에 있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내세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과 같고 하나님께서 옛죄들을 깨끗게 해주셨음을 잃어버린 자와도 같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오늘 우리 김명수 성도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 같이 전도해서 같이 모시고 온 것이 열매. 반드시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정말 같이 전도해서 같이 왔다던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마무리 끝마무리 보면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네? 아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고 자기가 예전에 헌금을 많이 했고 예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어려운 교회를 개척교회를 도와줬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지금 현실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응?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 나우를 보는 거예요. 나우. 현재. 옛날에 내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예전에 저도 봉사하면은
옛날인 거예요. 응? 어떤 분은 보면은 맨날 과거에 젖어서 내가 왕년에 그거 아니 지금 하지? 응. 사도는 믿음 자체만을 내세우는 자들은 사실상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은 복음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밝혀준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마치 소경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들이 이와 같이 된 이유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국류를 말미암아 그들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사실을 잊은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앞서 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이며 바로 여기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한 자들은 믿음의 기본적인 규칙조차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결론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정욕의 진입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들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다시 더러워지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는 옛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하고 달라져야 할 것을 뜻하며 이를 우리가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지금 누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죄 씻음이 단순히 사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었은즉 마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매일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용서하시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지배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심을 확신히 그것을 굳게 하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나갔을 때 이것을 행했을 때 우리는 실족할 수가 없어요. 실족지 않아요. 실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면은 이같이 하면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어딜까요? 영원한 영생, 천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이 말은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견인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은혜를 넉넉히 주셔서 너희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덧붙여진 것은 비록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혹은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께서 너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주시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심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칭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과 은총으로만 하늘에 저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추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빛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소경, 맹인과 같은 존재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우리가 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신앙, 우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되지 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정말 열매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믿음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겸비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